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이렇게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유모가 변화되고 무엇이 유저 광수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여호와의 나라에서 강사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별사를 말하시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주황색을 입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평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목이 튀지 않아가지고 좀 답답하긴 한데 그런 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예수님이 다가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이제 험담해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면서 너무나 실망을 하고 그들은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아주 실망을 하게 된 거죠. 도대체 예수님은 왜 돌아가신다는 것일까? 만왕의 왕이셔서 내가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왜 지금 돌아가신다고 말을 하는가? 그러면서 깊은 시름과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 안 하고는 그 어려운 그 십자가 고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우리 29절을 보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확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반 우리의 육신을 입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해를 바라보지 못하죠. 해를 바라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그렇게 빛이 났다는 거야.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옷은 어떠냐? 옷은 광채가, 희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광채가 너무나 빛이 옷에서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입고 계신 옷은 인간이 아무리 희게 빨아도, 인간이 아무리 형광염료를 내서 염색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흰빛을 발할 수 없을 정도의 옷, 그리고 그 옷에서 막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옷을 만들 수 없는 그러한 희고 눈부시고 빛이 나는
그러한 옷을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되면서 그런 옷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은 무슨 옷이냐면 인간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룩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원래 이런 모습을 하고 계셨어요. 하늘나라에서 정말 해같이 밝아서 우리가 쳐다보지 못하고 그 옷도 너무나 빛이 나서 인간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그런 옷을 입고 계셨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거를 다 벗어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내려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를 하는데 이것을 아셨죠, 예수님은? 그런데 누굴 데려갔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갔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볼 때 이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항상 큰 일이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들을 꼭 데려가요. 꼭 데려가. 그럼 우리는 그러지. 예수님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왜 한 번은 요 무리, 한 번은 이 무리, 한 번 이렇게 해서 데려가지. 왜 항상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느냐. 예수님도 인간과 똑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만나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명만 왜 데려가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 사람들은 더 예수님 가까이 뒀어요. 그리고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그 방까지 들어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꿈 하면서 그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을 이 세 명은 그 현장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만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그 특별한 사역을 하실 때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가? 그것은 이 세 제자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많이 보고 믿음을 더 길러줘야 돼.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설립하고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수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견디고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이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그 일을 해야 될 텐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런 것을 보거나 또 믿음이 약해지면 이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그 귀한 현장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제자지만 제자들마다 사명이 다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야고보는 어떤 사명이 있느냐? 야고보는 12명의 제자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제야. 형제인데 이 두 사람의 성질은 불같으다 그랬어.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예수님께서 지어주셨죠. 근데 이 불같은 이 야고보가 제일 먼저 12명의 사도 중에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를 이루었을 때 제일 먼저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지만 처음으로 순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순교가 이 사람이 처음으로 야고보가 순교를 했어. 그러니까 네가 처음으로 순교할 것이니까 너는 그만큼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변화산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근데 요한은 어떤 또 사명이 있습니까? 요한은 제자들이 다 죽었어. 순교해서 다 죽었는데 요한만이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계시를 받고 요한 계시록을 써.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다 받아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다 전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사명은 너무나도 막중한 사명이에요. 물론 다른 9명의 그 제자들의 사명도 다 막중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더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변화산의 영광이라든지 죽은 자를 그 자리에서 살리는 것이라든지 또 예수님이 그 죽을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그것을 다 보게 하시는 거야. 이 그 제자만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뭐냐, 우리도 다 제자입니다. 우리도 다 제자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가 생각해 저 사람 하나님 특별히 더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이렇게 질투하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고 나는 저렇게 많이 안 줬을까? 이런 마음 누구나 다 나도 꼭 나도 갖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걸 나에게 안 주셔. 이거는 뭐냐면 다 제자마다 다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뭐야? 그 사람은 그만큼 일을 하나님 일을 많이 해야 돼. 더 그 사람이 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찍으셔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힘든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은혜와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내가 저거를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할 게 아시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힘든 사역을 하려고 저 사람을 세우셨구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또 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와 능력과 많은 것을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우쭐댈 수 있죠. 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다 하고 자랑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자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뽐낼 때, 그리고 그 주신 것을 내가 온전히 충성하지 않을 때 그것은 거둬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을 받았으면 많은 만큼 나는 그것을 충성을 다해야 돼. 내가 그것을 충성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주신 거야.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게 예수님이 특별히 뽑아서 변화산의 영광, 이거는 이름 말할 수가 없는 하늘의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하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하늘을 지금 보는 것이야. 그런 것을 보고서도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받았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주신 만큼 그것을 순종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것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광스러운 이렇게 모습으로 변해서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광채가 나는 그 하늘나라의 신령한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변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떤 때 변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도 보통 때 변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것을 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게으르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교통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에 있는 애들은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하면서 5시간씩 애들이 그렇게 청소년 애들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5시간씩 하루에 공부해 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영의 세계를 걔네들이 뚫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저도 이제 항상 회개하는 것은 정말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는가 아니면 내가 3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2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근데 나도 정말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내가 지극히 작다고 나는 인정을 해. 나는 주님과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영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지금까지 기도 생활이지만 그것은 너무나 짧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그냥 주로 시간을 때우기 위한 기도,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기도를 하는, 억지로 하는 기도, 이런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아침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그 사역을 할 때도 기도하시고 다니 그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힘들게 이렇게 기도했어. 산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하신 거야. 그때 예수님의 몸이 하늘나라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예수님의 모양이 완전히 하늘나라의 모습으로 변화됐을 때 그때 누가 왔느냐? 모세와 엘리야가 그 산에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완전히 그 산이 여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거기서 이 산에서 예수님의 모양이 변화됐다 해서 우리는 이것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산 자체는 이스라엘에 있는 다볼산이라는 곳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볼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그냥 보통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되었는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도 하늘에서 같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하늘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인데 모세는 누구예요?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율법의 대표 선수입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고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도 뭐예요? 율법이 어긋났다. 계속 율법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를 율법으로 완전히 무장해갖고 모세의 율법 그러면 최고야. 율법의 대표자 그러면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근데 또 누가 왔냐면 엘리야가 왔어. 엘리야는 누구의 대표예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야.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는 대표야. 엘리야는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연합해서 850명과 대결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온 그렇게 유명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의 대표와 율법의 대표가 만났어. 예수님과 같이 만났어. 얼마나 지금 이 산이 지금 얼마나 영화로운 산이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거기에 갇혔다는, 거기 하늘나라를 이 사람들이 지금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조금 이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세 사람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셋이 만나서 그러면서 십자가를 질 것인데 뭐 우리가 그 내용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조금 이따 별세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3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영광스러운 자리, 하늘나라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다 잤다는 거야. 얼마나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뭐냐면 그냥 잤는데 그냥 잔 게 아니고 어떻게 잤다 그랬어? 깊이 졸았어. 깊이 졸았다는 건 완전 깊이 잤다는 거야. 그 산에서. 예수님은 지금 변형이 되고 엘리야와 모세가 와서 지금 예수님께 별세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막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세 제자들은 그 영광 가운데 있는데도 깊이 졸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깨닫죠. 그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 제자들도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엄청 힘들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지, 밤마다 기도하지, 낮에는 사역하러 산이고 어디고 막 걸어서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차도 없고 막 걸어서 다니는데 다 쫓아다니면서 그 다 수발 들고 하려면 얼마나 피곤했겠어. 육신의 한계를 느낀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 근데 베드로가 지금 처음 자며? 처음 자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 안 돼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거기서 자잖아. 두 번 졸다가 마지막에 그러잖아. 이제 그만 자라. 그러잖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는 거야, 이 제자들은. 그렇게 육신이 힘들어서 잤겠죠. 우리도 예배를 드리다가도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해. 육신이 힘드니까 졸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 어떠한 사고가, 지금 이 뒤에 사고가, 베드로가 또 사고를 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사고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음 절을. 우리 3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다 깨갖고 헛소리를 막 하는 거야 지금. 자다 깊이 자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됐어. 엘리야도 왔어. 막 모세도 왔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정신이 그냥 바짝 나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이게 도대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초막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냐. 이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일 모레 예수님은 돌아가시는데 여기서 살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세상으로 볼 때 너무 좋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베드로가 엄청 좋았나 봐. 그게
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떨라 그래요? 이제 두 사람은 일이 다 끝났어. 그냥 떠날라 그래, 둘이. 베드로와 모세와 엘리야는 떠날라 그러는데, 떠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살자고, 우리 셋이 살자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영적으로 뒤져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내일 모레 죽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살자는 거야, 초막에서. 근데 우리도 그렇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고 싶다. 아, 저도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개척하기 전에 참 이제 그 주의 종의 그 옛날에 있었던 그런 것을 거기서 다 떠나고 1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너무나 편하게 살고, 그러면 이렇게 이 세상에서 내가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기가 좋사오니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여기가 좋사오니는 없어. 우리는 항상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고 영적으로 일해야 되지, 세상이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이 베드로가 만약에 깨어 있어가지고 세 분이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절대로 그런 소리를 하지 못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데 어떻게 지금 여기서 세 명이서 살자, 집을 짓고 살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지금 책망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는 것을 자기가 뭔 말 했는지도 몰라, 자다 깨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처음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말렸어. 그거 절대 안 된다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냐고 말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 그때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이게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그때 혼내셨습니다. 며칠 전이에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에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혼냈는데, 지금 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또 사람의 일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아무리 그렇게 말했어도 이제 엘리야와 모세는 구름 속에 가려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확 이렇게 덮으셨어. 영광으로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있는 거기를 다 구름으로 덮으시고, 모세와 엘리야는 그 구름 속에서 가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은 그 구름 속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 무서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구름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무서워서 떨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모세와 엘리야가 구름 속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엘리야가 이 땅에 왔으면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해도 되지 않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들이 같이 그 일을 도와줘도 되지 않겠냐, 왜 잠깐 왔다가 다시 하늘나라에 올라갔을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그러한 그 지도자입니다. 모세라면 아주 이 사람들은 껍벅 죽어 율법을 자기들에게 갖다 준 그러한 그 아주 자기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고 굉장히 그 능력이 있는 모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 땅에 왔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 예수님 보이지가 않아요. 모세가 만든 노뱀도 그들은 그렇게 숭상을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세가 이 땅에 내려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가냐라고 정신이 없다는 거야. 만약에 또 엘리야도 이 땅에 내려왔다. 엘리야는 선지자야. 엘리야는 선지자고 뭐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못하는 것도 없고 그런 엘리야가 이 땅에 왔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따라가기에 바빠. 모세 따라가, 엘리야 따라가. 예수님은 간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그들을 이 땅에 보냈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올려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여기 와서 예수님과 같이 잠시나마 그 영광을 누렸다는 것을 제자들이 봤다는 것은 굉장히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것이야.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 인류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위로하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34절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은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택한 자니까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떨어.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구름 가운데서 들은 거야.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정말 직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이들이 무서웠겠습니까? 굉장히 이들이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6절에 보면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다 올라갔어. 모세와 이제 그 엘리야는 다 올라가고 예수님은 이제 원래의 그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변화되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가 이 본 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왜 그들이 말하지 않았나? 우리 마태복음 우리 몇 장이지? 그걸 한번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9절 우리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제 마태와 누가 다 똑같이 그 상황을 알지만 그 사람의 개인적인 그 견해에 따라서 이렇게 복음서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용은 똑같대.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 변화산의 영광을 너희들은 말하지 말라 그랬어.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 지금은 그것을 말해도 예수님이 이렇게 변했다. 이 사람이 내려와서 그것을 말해도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들이 제자들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지를 않을 것이고 또 뭐냐면 그것을 말했을 때 제자들에게 시기 질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는가? 왜 저 사람들 셋이만 그 영광을 받는가? 제자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 얘기를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 너는 저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직접 귀에다 대고 구름 속에서 생생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벌벌 떨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벌 떨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벌벌 떨은 거야.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입을 다문다는 것이 얼마나 말하고 있지 않겠어요? 막 예수님이 막 이렇더라. 막 뭐 모세도 왔더라. 막 엘리야로 왔더라. 얼마나 말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말하지 않았다는 거야. 침묵을 했다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대단하죠.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말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거룩한 침묵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배운 것도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더라고.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도 거룩하라 말씀이지. 인간이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가 정말 거룩할 때 우리가 영계를 뚫는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영계를 뚫지 못하고 계속 거룩을 강조하셔요. 거룩해라, 거룩해라, 거룩.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이야. 우리의 깨끗한 세마포, 우리의 깨끗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으로 가기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룩까지는 정말 가지 못해도 그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에 3일 침묵하는 것이 3일 금식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3일 동안 있으라고는 우리가 못 있는다는 거예요. 밥을 3일은 안 먹을 수 있어. 3일 금식을 안 할 수 있는데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3일 동안 침묵하는 건 우리가 너무 힘든다는 것입니다. 밥 안 먹는 거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저부터 시작해서 말을 일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잘 때까지 계속 말을 해.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근데 그것이 다 좋은 말이면 또 괜찮은데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하고 나쁜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말을 하지 말라고, 이 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래. 그래서 우리도 이제 좀 거룩하기 위해서는 이 쓸데없는 말도 우리가 좀 덜 해야 되고, 우리가 말도 좀 참아야 될 것, 그런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면 말하지 말라 그런 것이 성경에 몇 군데 나와 있죠.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리고성을 7바퀴 돌 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침묵하라 그랬어. 여리고성을 7바퀴 돌 때 말하지 말라 그랬어. 만약에 말하라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어요. 근데 왜 맨날 하루를 우리가 왜 이걸 왜 도냐? 이걸 돈다고 뭐 여리고성이 무너지냐? 그랬을 거예요. 이튿날 또 돌래. 아니 어저께 돌았는데 여기를 왜 또 돌아? 돌려면 한꺼번에 다 돌지 왜 하루만. 그러면서 막 불평이 한 사람 입에서 나가기 시작하면 그 불평은 막 확산돼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불평을 해. 왜 맨날 도냐 왜 이러고서 이게 돈다고 이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냐 이러고 계속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침묵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모세가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을 할 때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만나지 않습니까?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에 부정적인 말을 이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저 홍해 바다에 빼뜨리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냐, 뭐 어쨌냐, 저쨌냐, 뭐 막 모세를 막 죽이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막 그냥 불평불만 했을 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랬어.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시편 46장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해. 너희는 입을 좀 닫으라 이거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 너무 많아. 너희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침묵하는 것도 우리의 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참 말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참 말이 없고 무뚝뚝하고 이렇게 뚱한 사람이다. 그런데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말이 많아져. 이렇게 말이 안 많았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를 봐도 우리 어머니도 굉장히 말이 없는 사람인데 나이 먹으니까는 말 안 들으면 막 이렇게 툭 치면서 자기 말 들으라고 툭툭 치면서 자기 말 들으라고. 근데 똑 닮아지는 것 같아. 나도 왜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지,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을 우리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좀 이렇게 말도 가려서 하고 침묵을 해야 하나님 앞에 더 영광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그 변화산에서 이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좀 졸지 않았으면 그들이 내려오는 것과 거기서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었을 것이야.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깊이 졸다가 다 못 봤어.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도 못 보고 그들이 내려오는 것도 못 보고 급히 깼는데 세 사람이었고 그냥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 두 사람은 바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면 이렇다는 거야.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봤을 텐데 다 보지 못하고 끝자락만 떠날 때만 잠깐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변화산의 영광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의 영광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실 힘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하나님의 원래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그런 대화를 나눴고 그러면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사실 진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것을 질 수 있는 힘을 이 변화산을 통해서 영광을 통해서 그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싶어서 진 거예요. 남이 일부러 지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졌어. 지기 싫지만 졌어. 내가 잘못이 있고 내가 죄를 져서 뭐 양평 강도처럼 뭐 이렇게 내가 죄를 져서 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일부러 진 것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힘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은 흑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흰 사람들을 좋아해.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내 피부를 희게 씻으려고 별 시술을 다 하고 수술을 하고 약물을 넣고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들의 그 까만 피부는 변화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이클 잭슨을 보면 알죠. 그 사람이 까만 피부가 싫어가지고 돈을 막 어마무시하게 쳐들여가지고 자기 몸에 그 피부를 희게 하기 위해서 많은 약을 투여하고 시술을 하고 별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결국은 자기의 피부를 희게 하지 못했어. 그리고 그 많은 부작용으로 인해서 빨리 세상을 뜨지 않았습니까? 이 흑인들은 자기의 힘으로는 이 피부를 하얗게 할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또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질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묻고 있던 모든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것이 다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또 예수님 같은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핍박당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이 땅의 부귀영화를 우리가 다 버려.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으면 그 나중에 십자가에 그 순교를 하거나 그 유대인들에게 당해서 감옥에 갇히거나 매맞거나 그런 일을 안 할 수 있어. 그냥 어부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순교하면서 그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거야.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제자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나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을 다 버릴 때 하늘나라에 가면 어떤 영화가 있어요? 하늘의 상급이, 놀라운 상급이 있어.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12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 공명을 버리고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하늘나라의 세계가 있고 또 우리에게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연연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또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너무 세상의 쾌락에 취해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형식적으로 이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어쩌면 그 예수님이라는 그 겉테두리, 예수님은 이렇고 이런 분야, 이런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런 거 잘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그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한번 이제부터는 조금 우리가 믿음이 성숙되어서 일반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 정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면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계속 예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속으로 한번 빠져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때 우리 신앙이 더 성숙되고 우리의 영이 더 활짝 열리면서 내가 주님 안으로 빠져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